언니 신방 가서 교족부 열어보고 제가 놀랬어요. 예, 나이가 그 정도 아닌데 그냥 7년 정도에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근데 작년에 우리 딸도 시집 보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구역이지만 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또 새로 구역장 맡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이 더 잘 모이고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곳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나의 노래 혹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이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먼저 읽어 보았습니다. 흥신소라고 아시나요? 흥신소를 이용해 보신 분? 흥신소 이용할 정도면 좀 끔찍한 일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하여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설기관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써 있습니다. 왜 흥신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흥신소 소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든 일들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남의 못된 일들 기도하면 다 들춰내주고 그래서 정의를 잡아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뛰어다니다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정작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하나님의 뜻은 다 뒤로 물려놓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흥신소에 전화해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소장님께 전화하는 것을 마치 기도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긴급기도,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긴급기도라는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긴급기도는 뭐가 긴급한 기도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긴급기도입니까? 아니면 10월달, 11월달 되면 수능 치러야 될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별 문제 없이 양가가 합의하에 결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긴급기도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에 있다가 뭔 일만 터지면 흥신소 소장처럼 쫓아와가지고 그 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의 양태가 긴급기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7절, 9절, 15절, 19절, 21절 계속해서 한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한나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은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젖을 얼마나 먹이나요? 보통 한 돌쯤 먹이면 많이 먹이죠? 그리고 이유식 들어가죠? 오늘 아침에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옆에 와서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 이유식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유식이 뭐가 좋은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한참 돼서 모릅니다. 저희 때는 뭐 이유식 그렇게 안 해봐서. 아무튼 제 앞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슬쩍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 지났어요. 그 아이가. 근데 이제 1월 1일쯤 되면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겠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3년 동안 젖을 먹인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3년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 엘리에게로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젖을 물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년 매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젖먹이를 안고도 예배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저 유아실에 틀어박혀서 안 내려오고 있는 아들들이 있다면 좀 야단쳐서 끌어내리십시오.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서 예배를 10년 동안 저 위에서 드리지 않고 시끌벅적한데 거기 앉아있으면서 예배 드린 양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 좀 끌어내리십시오. 아무리 카메라에다 대고 내려오세요라고 광고를 해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지, 아버지가 회복해야지, 어머니가 회복해야지, 그래야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예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한나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도 예배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 3년은 엄마에게는 유예 기간이에요. 풀어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 것을 가슴에 젖을 물고 있는 아이가 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의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젖을 물려서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생명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약속한 것처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나의 예배였습니다. 1장과 2장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3장부터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해서 2장에 나오는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 절만 보아도 그의 경험이 얼마나 크게 승화되었는지를 단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뿔, 내 하나님, 내 입, 내 원수들, 내 승리, 이 모든 단어들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니까 감사함이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감사드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금년의 은혜는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노래로, 기도로 뿜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강한 자, 배부른 자, 자녀가 많은 여인들의 처지와 신분이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랑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약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럼 이 구절 언제 인용하십니까? 어느 기도를 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기억할 때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계속 노래하는 것처럼 일으키시고 올리시고 앉히시고 차지하게 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지키는 그 모습이 허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녀 얻은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에 보면 자녀 얻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한나의 기도가 아주 놀랍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 제일 마지막, 한나의 기도 10절에서 끝나거든요. 엉뚱한 퀴즈입니다. 10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답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거든요. 뭐가 나올까요? 제일 뒤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나의 노래 제일 뒤에 나오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로 뭐지요? 세 글자예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성탄절에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 메시아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예요. 메시아예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니까 그리스도가 돼요. 한나의 기도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얻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자이신다라고 점점 그 신앙이 확대되어서 찬양하다가 결국에는 메시아 사건으로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고백이었어요. 간증이었어요. 노래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찬양으로 세계를 위한 예언으로 노래가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석이 너무 분분합니다. 당장은 자기 아들이지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 왕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에게로 그 이야기가 모아집니다. 자녀를 구했던, 자녀를 주시기 원했던 그 한나의 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단지 자녀 하나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거주하는 무명의 불임 여성이 성전에 올라가서 애가 타서 기도를 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이 주세요. 애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뭘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게 사무엘이라고 대답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밥 달라고 기도하고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인용되어지고 그렇게 적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사건이에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사물을 얻었어요. 얻긴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기도하고 나서 얻어진 것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골에 거주하는 무명의 불임 녀석이 애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들 때문에 속이 타서 기도한 거예요. 애간장이 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사무엘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주시려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덮어버리면 맨날 기복신앙밖에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로또 복권 당첨되든지 큰 집 하나 짓든지 그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배우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뿔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 뿔이라고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가서는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기 노래를, 자기 찬양을, 기도를 양쪽으로 괄호 처리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은 메시아의 뿔이에요. 세계 구원에 관한 뿔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 노래,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노래,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윗의 노래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나와요. 사무엘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좀 길어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기도가 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 내가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금식해요. 금식해도 안 되니까 철야해요. 철야해도 안 되니까 서원을 해요. 서원하는데 처음에 이만큼 드리려고 하다 나중에는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그럼 하나님 주실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100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이거 주시네요. 그럼 금식 안 하고 철야 안 하고 기도 그렇게 길게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시는 분입니까? 결국 공이 누구한테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지요. 그런 어거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졸라도 이것이 지금 내 아이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면 부모가 야단치고 회초를 들어서라도 지금은 너한테 줄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야지요. 무작정 떼쓰면 다 주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떼쓴다고 다 주신다면, 자기 아이가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고 떼쓴다고 다 주신다면 안 되지요. 이것이 지금 이 아이에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고요. 내가 떼쓴다고 하나님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떼써도 못 받는 게 있어요. 때를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내 의의가 드러나면,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무엇을 소원했고, 그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를 깊이 하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한나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술 찬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엘리는 몰랐지만. 그래서 기도했더니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 사무엘 주셨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이제 대답 못하고 있죠, 이제. 예. 보시라고요. 분인나는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그건 자식이었어요. 분인나는 기도해서 얻었어요? 성경에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요. 물론 신앙생활 안 했을 리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분명 여기 기록된 거 보면 한나는 아이 하나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해가지고 애를 얻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그거 안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더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 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이거 주셨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그게 내 공로라니까요. 분인나는 기도 안 해도 얻었어요. 기도 안 해도 얻었어요. 한나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기 못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몇 명인지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를 찾아가면 불임 클리닉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조사 안 해봐서 몰라요. 그냥 많아요. 왜 그렇게 불임 클리닉이 많을까요? 현대 젊은 여인들이
애 못 낳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임 클리닉만 가지고도 의사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만큼 애 못 낳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 못 낳는 사람 많아요. 그럼 애를 못 낳고 있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여자 취급을 못 받는 게 그 당시의 시대상인데 여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하나만 매달렸습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아이를 얻었을 거고 누군가는 아이를 못 얻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만 아이 얻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한나의 기도만 여기에 실렸냐고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이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애 있는 거 유세를 한지 얼마나 나한테 따박따박 하는지 힘들어요. 나한테 애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스토리지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소원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구약의 법에 따르면 그래요. 여자의 소원 기도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 되고 결혼하는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그게 소원 기도로서 효력이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가서 소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 안 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민수기 30장에 나오니까 보세요. 그럼 구약 법이에요. 근데 아직 남편이 허락 안 했어요. 자기 혼자 가서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으로 따지면 엉터리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고요. 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한나 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 한나의 노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애 나오더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한나 기도회가 있는데 이 기도회는 뭐 하는 기도회일까요? 네, 아이 낳기 위한 기도회. 성경을 잘못 가져가면 교회 안에 이런 엉뚱한 모임들이 생겨난다니까요. 한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 놓고 기도할 때에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심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심이 감사한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목사에서 기도 잘해요? 내가 장로쯤 됐으니까 기도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40년 동안 골방에서 한 권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효과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 엉터리예요. 그거는.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한나가 아이를 구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무엘서 1장은 하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을 구박을 받고 몇 년을 올라가서 계속 구합니다. 매년이라고 돼 있어요. 브리나가 한번 좀 안 좋은 짓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방으로 응답하셔서 아이가 생겼다.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아이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몇 년 동안 서름을 당했어요. 소갈머리 없는 남편이
그 여인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답해주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한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올라갈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도 기도한 거예요. 임신이 되고 싶으니까 소원 기도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아이를 내려놓겠다라고. 거기까지만 기도했을까요? 아이의 젖을 물리면서 3년 동안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시대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뭐 하는지도 잘 알아채지 못하던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한 시기예요. 엘리만이 아니라 이 시대 배경 속에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몇 주 전에 묵상했던 사사기 속에 나오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렇고 그랬던 다시 표현하기 힘든 그 이야기,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 그게 이 한나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성전 안에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어요? 첩을 두고 이상한 짓 할 만큼 성전 봉사자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다 지멋대로고요. 성전 안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올라갔어요.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교회에다가 이 아이를 맡기고 여기다 이 아이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들리는 소식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뭐 이만저만 하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 그냥 뭐 직분자 누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다는데,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이 떠들썩 하던데, 그게 교회 봉사자인데 그 교회에다가 이 아이를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한나가 그거 보지 않겠어요? 그 소리 듣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싸웠을까요? 처음에는 자신과 싸우고, 집안에서는 부인나와 싸우고, 속없는 남편과 싸우고, 결국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 쉽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다 여기 부모님도 앉아 계시지만 자녀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게 언제예요? 언제쯤 내려놓으십니까? 어릴 때는 말 안 듣고 회초리 들고 때립니다. 아니, 어릴 때는 회초리 들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면 따라와요. 아빠 화낸다. 하지마. 그럼 끝나요. 사춘기쯤 되면요, 뭔가 하나 좀 들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소리 났더니 아빠 때리지 마세요. 저도 컸어요. 그때부터는 말 못합니다. 그때는 포기한대요. 일반적인 자녀 양육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서 아이를 내려놓게 만드시는 작업을 몇 년 하셨을까요? 덜컥 한나에게 아이를 주었다면 그 아이 쉽게 성전에다가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 숱한 싸움, 왜 그렇게 길게 만드셨을까요? 꼭 사무엘 해야 돼서요? 아니에요. 꼭 사무엘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아니면 일 못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일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데서 더 빨리 훈련시키시고요. 더 빨리 준비시켜서 갖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왜 내가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목사가 책임지고 장로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인의식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나도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하고 씨름해 봤습니다. 씨름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가 거꾸로 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무자한 사람이, 아이 없는 사람이 하나입니까? 아니지요. 나만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옆집 사는 아무개 엄마도 애 못 낳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나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게 아들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고요. 불이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애 얻었잖아요.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면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한나의 모습을 쭉 보십시오.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여자예요. 애도 못 낳는 불행한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딸도 아니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들을 얻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거꾸로지길 원하셨구나. 내가 바뀌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구나. 아이를 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사건을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가치관을 바꿀게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좀 바꿀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걸 구하고 거기에 목매달고 있었는지 그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와서는 이 한나의 노래, 이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에 와서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렇게 기도해서 간신히 나오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땅을 남겨주고 돈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줄게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것처럼 이 아들의 평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아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내가 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세요. 총명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그런 기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신 것을 알고 나면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애걸복걸 기복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게 오늘 건강 주셔서 내게 새로 뛸 수 있는 심장 주셔서 여기 세워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거 알고 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지요. 내가 뭘 걱정합니까? 그분께 맡겨놓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다 해주실 텐데. 아들만 주셨어요? 앞으로 펼쳐질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윗 왕조의 이야기, 메시아 얘기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 하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염려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했더니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내 가치가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기 가슴 속에 심게 되더라. 이게 기도예요. 오늘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잘한 것 뭐 하나 더 얻어내려고 흥신소 소장 찾아가서 전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이미 구원의 역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에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아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은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이미 구원의 완성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따라가는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 듣지 못하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 안에 심겨지도록.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책임지실 줄 알고 내 자녀의 이야기도, 내 교회의 이야기도, 내 민족의 이야기도 그분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하나님 맡길게요. 이 교회를 맡길게요. 그런데 하나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이런 사람 세워주세요. 사족 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그 한나의 기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 민족을 맡길 줄 아는,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날 구속하신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한나처럼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을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